어떻게 비 오실 때 교회 갈까 말까 좀 안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끼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만찬설 있죠. 성만찬 아시죠? 이렇게 떡을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도 힘은 100배로 커지죠. 그러니까 그날 그 보리떡 5개를 잘게 썰어가지고 잘게 눈곱만큼 썰어가지고 콩고물 하나씩 먹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힘이 생겨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만찬설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가마설.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어디 갈 때는 다 도시락을 챙기잖아요. 근데 이제 배고픈데도 못 내놓는 거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딱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세상 애기가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께 딱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거 보고 있다가 야, 애기도 저러는데 나는 뭐냐? 나도 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놨더니 웬걸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남았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들로 바뀌었다. 그래서 기적이다. 도덕적 가마설. 세 번째는 비유설입니다. 무슨 설? 비유설. 그러니까 이것은 떡은 실제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그래서 5,000명에게 설교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들 해요. 그런데 성만찬설은 여기 본문의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1절 보면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대로 주시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원대로 주시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 배불리 먹은 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설은 원대로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원대로 먹게 하시고 배불렀다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성만찬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 가마설도 사람들이 나눠
내놓은 것을 거뒀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소년에게 떡을 받아가지고 그 떡을 들어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나눠줍니다. 그 떡을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가마설도 아닙니다. 그리고 비유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들었다니까요. 근데 또 말씀만 해주고 끝났다. 이게 말이 잘 안 맞아요. 이와 유사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에 보시면 거기는 5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가 있어. 7병이어. 근데 2마리인지 3마리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 두어 마리라 했거든요. 두어 마리. 영어 성경 보니까 a few small fish. a few 그러니까 2-3마리란 뜻이죠. 거기에 보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32절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며칠이요?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왔던 도시락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배고프다고요. 이제 작별을 인사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굶겨 보내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굶겨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또 말씀해줘서 말씀만 듣고 가게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는 먹여서 보내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육신이 배고픈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또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배불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 가장 합법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 방법은 뭐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봐봐요. 버스가 떠났다. 그럼 버스가 떠난 것이지. 이걸 비유로 본다든지 뭐 상징으로 보면 틀려요. 가장 권위 있고 합법적인 해석은 뭐라고요? 문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문자 그대로 읽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비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과장도 있고 역설도 있어요. 다양한데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로 읽고 시는 시로 읽고 비유는 비유로 읽고 예언은 예언으로 읽으라는 뜻이죠. 역사는 역사로 읽고 비유도 역사로 읽고 예언도 역사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성경을 비유로 읽는다 그러면서 역사도 비유로 읽고 예언도 비유로 읽고 시도 비유로 읽고 풍자도 비유로 읽고 그래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팩트입니다. 팩트.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다 기록됐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과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 제일 먼저 하신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이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 시험코자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코자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생들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그것은 그 학생의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시험코자 함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1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씩만 치면 1당을 2천만 원이 드는 양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조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신다는 무슨 의미냐? 감사 기도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줬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써 있죠? 페이퍼에.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시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라는 뜻이죠. 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뭘 해결해 준다고요? 구원의 문제. 우리 인간에게서 제일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구원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살다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낙타 아시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 말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같은 악당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과 나 같은 악당을 하나님 천국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예, 이게 부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어려워요. 구원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죠. 여러분들,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사람이 헤엄쳐서 살아날 수 있어요? 혹시 슈퍼맨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유명하죠. 근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의미가 새록새록 들어오지. 그 문장 띄웠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누구 이름을 넣는다? 자기 이름. 자,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김경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틀렸죠? 자기 이름 대라니까. 그 아들을 김경천에게 보내신 것은 김경천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김경천을 하는데 자기 이름 달라고. 여기 알겠죠? 자, 우리 박감도 한번 해봅니다. 자, 17절만 해보세요. 17절. 시작. 박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환주기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아이고. 심판을 가짐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찬송이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우리 원장님 사모님 야 17절 해봐요. 자, 정신 차리고. 하느님이 그 아들을 경자에게 놓으신 것은 경자를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경자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받은 것 같네. 구원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세상이니까 나와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이 딱 내 이름으로 읽혀지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바가지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셨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들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렁 알아요? 수렁? 잘 모르시죠? 수렁은요, 우리 어려서 좀 알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빠져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더 빠져들은 게 수렁이에요. 우리 인간은 현재 죄의 수렁에 빠져 있어요. 죄를 안 지려고 더 줘. 그거 참 이 안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깥에서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빼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 죄인인데 다 죄의 수렁에 빠졌는데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빼내는 거예요. 아셨죠? 죄의 삭은 사망, 로마 6장 23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가 끝나죠? 피가 흘러서 죽어야 끝나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리심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인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대신 죽였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속죄양 그랬죠. 원래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누가 죽어야지? 사람이 죽어야죠.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죠. 그 피 흘리심이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요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 믿냐 믿는데 그러면 속죄 받았냐 그러면 안 받았대. 그럼 뭘 믿는 거냐고 도대체가. 예수 믿냐 믿는데 구원 받았냐 못 받았대. 그럼 뭘 믿는 거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딴짓 하는 거요.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라면 안 먹어야 구원받을까? 커피를 안 마셔야 구원받을까?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어떻게 속죄받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내가 속죄받았기 때문에 백보자에서 심판받을 때 정죄받질 않아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란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나 무능이 아니에요. 도망가다 잡혀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죽으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에도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이름 어디다 넣을까요? 오직 부르심 입은 박 이렇게 내야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요? 나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됐건 헬라인이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다. 알겠죠?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냐? 각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내준다. 아하, 여러분들 피할 길을 내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탈출할 때 앞에가 뭐 있었어요? 홍해. 뒤는 누가 와요? 애굽 군대. 어떻게 해요? 샌드위치에 되게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들이 몰고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했어요. 뭐라고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린 거예요. 큰 동풍이 어떻게 했다고? 밤새도록 부니까 바다 갈라진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풍치는 바람이 일어났다고 통보가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알겠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골리앗 키가 얼마쯤 되는 줄 알아요? 한 2m 90쯤 될 거예요. 왜냐하면 6규빗 한 뺨이라고 있거든요.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럼 6을 곱해봐요. 270 정도 되고 한 뺨은 2m 90이에요. 우리 박 감독이 191이라고 191도 엄청 큰 키인데 골리앗보다 1m가 작네. 이야. 그러니 뭐 다윗이 뭐 이렇게 왔을 거 아니요. 소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돌팔매 갖고 나니까 골리앗이 야 이 새끼야, 내가 강아지냐? 내가 강아지냐? 돌 갖고 나오게? 그러다 이렇게 웃다가 돌멩이 막 이마에 빵꾸 나서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야 다 알거든. 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런 것이 많아요. 히스기 왕 때 있었는데 아시리아 군대 사네비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그래가지고 맨날 조롱하죠.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 사네비르 왕이 어떤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그러니까 지금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뭐 이런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귀국을 합니다. 그러다가 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죽여버렸어. 자기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조롱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왕하 6장 7장 보면 또 엘리사 시대인데 아람 군대가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배고프니까 애기까지 잡아먹었어요. 애기까지.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응답받았어요. 내일 이맘때 정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장관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엘리사 그러죠. 네가 보기는 하겠으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 거지 4명이 있어서 거지 4명이 작전회의를 짰어요. 야, 여기 있으나 여기서 배고파 죽는데 저쪽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지 4명이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들한테 갔어. 근데 그쪽에서는 거지 4명이 오니까 저 히타이트 군대가 이집트 군대를 이스라엘 나라 왕이 용병을 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고 물건 다 놓고 그냥 도망갔어요. 거지 4명이 이렇게 갔는데 멀리서 볼 때니까
로마 군병으로 보인 거요. 그래가지고 다 놓고 갔다니까. 아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지 되면 전혀 태평하게 걸어가니까. 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렇게 말했던 장관을 왕이 좀 정리 좀 시켜라 했거든요. 백성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정리가 필요해. 지나가다 발로 밟아 죽여버려서 발로 밟아 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헛소리하면 안 돼. 또 모압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인데 엘리사가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거든요. 근데 모압 군대가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물에 햇빛이 비쳤어. 햇빛이 비치니까 뭘로 보여요? 야, 저놈들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피가 낭자하네. 이게.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피가 흘린 자국이라고 봤어요. 예, 햇빛 비치면 이렇게 해가 빨갛게 비치잖아요. 그걸 피라고 보고 피라고. 그래가지고 이놈들 드디어 때가 됐다고 와 하다가 다 죽었잖아. 이같이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 주냐? 2번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뭐라? 생명의 떡이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 나오죠. 우물가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러죠. 이때 물은 진짜 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물을 통해서 영적인 물까지도 소개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뭐가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을 예수님이 눈뜨게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그래요. 실제 맹인을 눈뜨게 하시면서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보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겠다 그랬거든.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시죠. 요한복음 11장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죠. 실제로 살리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활이다.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실제 육신을 살리신 걸 통해서 영적인 의미의 부활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떡을 먹이시고요. 뭐라고요? 실제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네. 우물가 여인에게서 실제 물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물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실제 배고픈 사건을 해결하시면서 내가 바로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배고픈 상태에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지요. 그래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자, 3번 시작.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내놓을 때 큰 기적이 되게 하신다.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내놓을 때 큰 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소년이 초라한 걸 내놓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했어요? 그건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갖고 말하시죠. 예,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너 손에 뭐 있냐?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 갖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고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마음대로 하게 됐죠. 뭘로? 지팡이. 사르밧 과부 아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요. 나 밀가루에다가 좀 먹을 것 좀 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딱 한 끼 좀 남았다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거 갖고 오시오. 나 먼저 먹이시오. 야,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가지고 다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막 그런 판이야 지금.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 지금? 손에 뭐 있냐고. 요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이거 남았다고. 그거 갖고 오라. 그거 갖고 오라고. 아이고,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름단지에 기름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리라.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거 갖다 드리니까. 그거 갖다 드린 뒤에 이 사르밧 과부가 가뭄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 갖고. 사도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씨, 이게 이 씨가 단수예요. 네 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왔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야,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가지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원래 주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는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문제도 돌보시는 분이다. 바퍼 사역을 하는 사람들 있죠. 잘 아는 목사님도 익산역에서 이렇게 바퍼 사역을 해요. 이게 큰 솥에다가 그냥 밥을 끓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50명씩 100명씩 밥을 해 먹여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하더라고. 해외 선교지에 선교 물품을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탈북자들을 돕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돕다가 독침 맞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에게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말씀만 전한다고 그들의 배가 불러오지 않아요. 겨울철 동상에 걸려가지고 발이 썩어가고 있는데 말로 양말 좀 두껍게 신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분명한 일용할 양식이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병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생을 불태워 인간의 영혼을 구하려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웃의 안타까운 사연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도우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도 그랬잖아. 불쌍히 여기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 25장 8절로 12절 보면 희년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희년. 희년이 뭐냐면 50년 되면 감옥문이 열리고요, 노예가 해방을 받고요, 땅을 샀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이야, 그런 게 있어서요.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영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아픈 자를 고친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의 문제도 돌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왜 40년이냐면 1905년이 을사보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쳐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됐어요? 김이 독립선언해서 됐나요? 상해 임시정부 때문에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팩트가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히 이 신사참배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가 쓴 책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죽으면 뭐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신사참배 한다고 감옥 넣고 죽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반대한 거죠.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올 때 비가 쭉쭉 오니까 어땠어요? 갈까 말까 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 돼요. 우리 큰아들님이 초등학교 때 비가 많이 오니까 학교 가려고 하다가 엄마 나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 그래 도로 돌아오더라고.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막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사모가 쓴 책인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투옥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의 제국주의 국회의사당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일본은 하나님의 불유황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뭘로요? 유황불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2, 3년 후에 원자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니까? 그냥 우리는 얻었어, 선물로. 그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몰랐죠? 그냥 운 좋아서 된 줄 알았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이게 진짜 역사 공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해방을 위한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의사가 일어나서 총으로 누구를 죽였다 한 명? 그럼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500명, 1000명을 죽여버려요. 한 명 죽였는데 우리는 몇 명 죽어? 500명, 1000명을 죽여버린다니까. 우리의 감정을 약간 기분 좋게 시원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피해는 100배, 1000배 더 컸어요. 원자탄으로 일본이 유황불 맞고 놔준 거예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 400년 동안 잡고 있었거든요. 10가지 재앙 맞고 놔준 거예요. 10가지 재앙 맞고 안 되질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 죽이는 자. 어서 나가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 놓을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항복. 네, 6.25 전쟁, 얼마 전에 6.25 지났죠? 6.25 전쟁은 김일성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왜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상임유사국 5개국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 제재할 때, 하자고 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소련이 비토권을 갖고 있었는데 왜 유엔군 참전하는데 비토를 사용하지 않았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 전쟁 개전 7일 만에 참전했습니다. 며칠 만에? 7일 만에.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근데 3일 동안 서울에 가만히 있은 거요. 그냥 밀고 내렸으면 나만 다 먹혔을지 몰라요.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 서울 점령하고 3일 동안 그냥 있었다니까. 그때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막아낸 거예요.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왜 그러냐고. 미스테리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자니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주신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이 회고록에 사람들이 질문해요. 미군이 다 빠진 뒤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고 해서 미군들이 다 빠졌다고요. 기자들이 그래요. 아니,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참전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루먼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죠. 그 양반이 일요일 날 있으니까 별장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세계의 어떤 전쟁이든지 초기에 작은 전쟁을 잘 막지 못하면 큰 전쟁으로 확대됐다라는 교훈을 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 전쟁이 일어났다. 이때 트루먼이 생각할 때 이걸 가만 놔두면 스탈린이 유럽, 독일을 쳐들어가서 3차 대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한국전에 참여한 거예요. 그때 빌리그람 목사가 전보도 쳤어요. 뭐라고 쳤느냐?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맞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우리가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쓰러지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촉구했다고. 빌리그람 목사가. 이런 것이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루먼 대통령은 기독교 그 목사의 전보도 받았지. 주변에 목사님들이 깔려 있잖아요. 영향 받았지. 책도 마침 그런 책도 읽고 있었지. 그러니까 상원 비준 받고 하원 비준 받고 하면 끝나버려. 특단의 대통령 긴급 조치 발생해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때 김일성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왜 3일 동안 머물렀냐니까 그렇게 쏘는 놈 새끼들이 전쟁 물자 준다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기다리다 시기 놓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련군이 왜 안 줬겠어요? 하나님 주지 말라고 안 줬겠지. 근데 자기 생각엔 그랬겠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자기는 구경하면서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하려는 그런 계산도 했겠죠. 근데 그런 통박을 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다고요. 자,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육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세전에 택하셔가지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게 실제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들 A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어요. 이것을 실제로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고요. 근데 이것을 비유로 보고 상징으로 이렇게 되면요, 성경을 불신하는 거예요. 성경을 불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귀들이 성경을 흠집내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해요? 그냥 먹습니까? 감사 기도하고 드세요. 내가 돈 벌었는데 뭐 아니에요. 비, 구름, 물, 비, 땅 누가 줬어?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택하셨다가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완고하게 되면 완고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하고 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뭐다? 생명의 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작은 것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불쌍한 저희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 많은 저희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도 더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잊어먹지 않고 주여 저희 삶 가운데 저희들을 보리떡과 같이 사용하셔서 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